연약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에게 특별한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한 3일 정도, 3일째 되는 날인데 3일 동안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을 마치면서 특별히 부활 주일이었으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쁜 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법칙이자 또 우리 신자들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 3일은 어땠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 풍성함을 3일 동안 여전히 지키면서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정해진 만큼 이렇게 생수병에 정해진 만큼 채워져 있는데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이것을 마시게 되면 금방 고갈되는 것처럼 또 화분에 물을 주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마르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 주일 또 부활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벌써 몇 번의 부활절을 보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20번째 이제 보내실 수도 있고 30번, 40번, 또 어떤 분들은 60번이 넘게 이 부활주의를 지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부활절을 지키게 된다면 어쩌면 익숙해진 부활이라는 것이라서 혹은 우리가 부활주일에 봉사하고 또 일정이 너무도 바쁘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는 부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다루고 있는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이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대사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의 내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요. 이렇게 등장인물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명대사가 아닙니까? 이처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냈어도 또 부활을 믿는다고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없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고 어떠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오히려 죄를 부추기는 교리가 아닌가. 값없는 은혜가 도덕성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만 나오십시오. 그분은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죄가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계속해서 죄나 지을래. 우리 같이 죄를 짓자. 어차피 쉽게 용서받을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솔직해집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 이상 나에게 새로운 감격도 변화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리낌 없이 죄지을 빌미를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반론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은혜의 통치는 죄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또 부활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에 앞선 1절부터 3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세 절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3절부터 쭉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회심과 입교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연합된 신자는 세례가 상징하는 것, 세례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죠? 세례의 의미로 살게 된다는 것인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지난주에도 저희 교회에 세례식이 진행됐죠. 약식으로 요즘에는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지만 본래는 어떻습니까? 물 속에 이 사람이 완전히 들어갔다가 집내자를 붙들고 다시 일으켜지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회심하고 입교하는 그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지배, 죄의 통치, 죄의 힘, 죄의 저주, 죄로 인한 형벌, 사망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도 같이 죽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죄에 대하여 우리도 역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첫 번째로 죄의 통치에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죄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으로 살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학교 과목 중에 북한 선교 그리고 다문화 선교에 대한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예시가 생각났습니다. 북한에서 한 가족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가정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가장, 즉 아버지의 전적인 계획과 실천으로 이 가족은 탈북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희생과 고생을 치르면서 결국 이 땅, 대한민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가족의 국적은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만 밟으면 쉽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한반도가 우리나라 영토의 기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북한 지도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 아버지의 노력으로, 아버지의 희생으로 주거 영역이 대한민국으로 옮겨지면서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실제적인 대한민국 통치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청년이 돼서
입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군대를 갈 때 남한의 군대로 갈까요? 북한 군대로 갈까요? 남한의 군대로 갑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군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통치가 변화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이라는 그런 악한 존재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리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렵지만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두 번째,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세 번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상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이 1, 2, 3, 4 중에 어느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번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면 이 3번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날마다 죄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치열하게 이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음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성이 결단코 나를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실천하는 그런 실천의 습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까 잠깐 탈북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처음 딱 우리나라에 이 가족이 들어왔다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통치를 맡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북한에서 온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처음에는 납니다. 사용하는 말이 다르고 억양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상교육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김씨 가문 이렇게 얘기하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고 배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변화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죄를 죽이는 실천의 습관을 갖추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시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극단, 또 다른 죄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 죽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면서 나는 이제 아무 죄도 짓지 않을래 하면서 수도원에서 살아가고, 세상을 떠나서 산에 집을 짓고 살면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죄에 대하여 살펴봤다면 이것은 신자의 삶의 반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에 합해진 부활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은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은혜로 살게 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6장에서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매일 죄에 대하여 죽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뿐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율법과 그리고 사망의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일상을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또 지난주일에 부활주일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 가운데 다시 율법에 매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책,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도덕적인 삶도 아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의 생활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선일까요? 악일까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죠? 죄를 알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더 나은 길,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한 길의 그림자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도덕주의 또 율법주의, 내가 더 완벽한 사람이 되고 내가 구원에 더 완성시켜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매이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로부터 멀어져야지 다짐해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너무도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의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 또 대기가 너무 쉬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않지?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경쟁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목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왜 여전히 죄를 짓지?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도움이 되는 한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오겠습니다. 세례받은 신자는 자기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와 나란히 그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의 무덤에 들어가는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의롭게 칭해진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땀 흘리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의인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공로로 우리는 죄 없다 칭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는데, 나의 무덤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전투에서 피 흘려 싸우심으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정말 의로운 삶, 정말 부활을 힘입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생명력 있는 새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케 될까요? 오늘 본문인 4절과 5절,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자리 가운데 나의 죄됨이 너무도 참혹하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자비를 구할 수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그런 죄 많은 죄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죄인인 저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는 그런 우리를 대적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행도 없고 한 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말씀은 이런 죄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이 죄인 중에 괴수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죽지 않았고 내가 승리하지 않았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피 흘려 싸우셨으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는 복음, 죄를 이기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기심을 묵상할 때, 지금도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이제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종류의 삶, 새로운 활력,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목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바뀝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나의 연약함이 덮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정에는 문제가 많고 여전히 자녀들은 염려스러우며 여전히 나의 직장은 답답하고 나아질 점이 없으며 여전히 교회는 힘듭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자원과 환경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 재산, 환경도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통해 내가 살아가면서 얻게 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용했을까요? 죄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군의 지배를 받으면서 비틀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환경과 자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방향성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의의 무기라고 이 로마서 6장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무기 그리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새 생명의 생활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로마서 6장 본문을 가지고 예화든 것이 있는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늘 매를 드는 아버지를 둔 6명의 아이들과 늘 자기 부모로부터 애정과 사랑을 받았고 또 그렇다고 소문이 난 다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과수원의 서리를 주제로 한 서리하자라고 작전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서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한 아이가 제안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이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야, 너가 왜 겁내? 너는 겁낼 필요 없잖아. 만약 아버지들이 우리가 한 일을 알게 된다면 우리야 반은 죽겠지만 너희 아버지는 널 사랑하시니까 너에게 손 하나 되지 않을 것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관대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를 슬프게 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를 봐서라도 이런 일은 하지 않겠어. 아버지는 나에게 언제나 좋은 분이셔. 그래서 난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를 원치 않아. 이것이 안정적인 아버지와 또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전자의 아이들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죄송하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주눅 들어있고 무기력한 그런 생활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덮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십자가와 또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새로 생겨난 관계 역시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때 언제나 그 넓은 품 가운데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는 부족해. 나는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거야. 나는 더 봉사를 해야 되고 나는 더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 라고 닥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사랑받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죄의 통치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기념도, 감상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부활의 은혜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언제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서 새 생명의 생활을 누립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받는 유산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은혜의 몫을 취합시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안겨있던 그 하나님의 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든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